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과 또 감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번씩 찬물을 끼얹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때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스승에게 칭찬을 받을 때 가장 감격스러운 법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칭찬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격에 고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뒤이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시긴 했지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이 얼마나 콩닥거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이렇게 고조된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 위에 찬물을 쫙 끼얹고 계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순간에 순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먼저 절정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슬픈 사람 앞에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이죠. 초상집에 가서 우스개 이야기로 너스레를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푼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마음이 기쁜 사람 앞에서 우울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결혼잔치집에 가서 잔뜩 술을 마시고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질질 짜면서 주정을 한다면 한껏 들떠있는 잔치 분위기에 초를 치는 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자신의 절정의 순간에 대해서만은 다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기쁨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의 감격을 회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는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무한정이십니까? 크리스천이라면 그 기쁨에만 들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재물을 헛되게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주신 물질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감격의 한가운데서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또 하나 용기는 진리에서 오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32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조차도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자기 몸에 역력한 이상 증상이 보이는데도 의사에게 보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미 진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암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마음만 더 괴로우니 모른 채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고난을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조차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두려움이 제자들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이 이런 두려움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인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잃은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진리를 마음에 담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길임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도망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 했을 겁니다. 진리는 죽음도 이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즐겨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대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용기를 유산으로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